창세기 28장은 이제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권고로부터 이제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28장만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2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여기에는 리브가의 플랜이 담겨 있었던 거죠. 27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에게로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또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26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헷족속 출신의 아내 둘을 맞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에서가 헷 족속에서 아내 둘을 맞이한 사건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이 헷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헷 사람의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굉장히 싫어졌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야곱도 이 땅의 딸들, 다시 가면 이제 가나안의 딸들 혹은 이제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을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의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이 야곱을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에게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권고 가운데는 리브가의 플랜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죠. 이삭의 축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축복을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또 이삭에게 흘러갔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은 무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냐면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이제 떠나서 라반에게 이르러서 그러니까 라반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라반이 누구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절인데 어쨌든 5절의 기록만 놓고 보게 되면 야곱은 이미 라반을 만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라반을 만나는 사건은 29장에 넘어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아 있는 28장 6절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5절에서 마치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라고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르러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그 이르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모세는 기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라반을 만나는 장면인 29장에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 꿈을 꿔서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장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에서와 야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금 가지고 보이고 있는가에 일단 집중해보고 결론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택받지 못했던 자, 다시 얘기하면 에서의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에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이제 구해 갖고 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에서의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쁨이 왜 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그 기쁨이 되고자 했던 그 원인,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아내를 맞이하도록 보내는 그 장면 때문에 에서도 역시 그 축복에 대한 갈급함과 또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그 인정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에게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제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야곱의 여정 가운데 이제 야곱의 꾼 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던 이제 야곱의 여정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이스마엘에게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동기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10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전체적인 기본적인 그 거리는 한 900km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었던 나중에 베델이라고 명령되게 되는 이 장소는 한 90km 정도 걸어가게 되면 나오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지역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근거로 얘기를 하면 900km 정도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 90km 정도를 갔을 때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잠을 자게 되었고요.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이 이제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3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기보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반응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16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돌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던 그 사건을 1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둥을 세웠던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에 관한 기록이 20절로부터 22절까지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하는 야곱의 서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대충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자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모세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자가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플랜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고 축복을 얻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진행을 하죠.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혜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전략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옳습니다.
결혼을 여러 번 한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려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여러 번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야곱 역시도 한 번의 결혼만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 에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훨씬 더 지혜롭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뻘 되는 그 할아버지의 형제였던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나홀과 하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이 하란의 아들은 롯이었습니다. 이 롯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롯의 스토리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는 나홀만 남는 거예요. 그 나홀의 후손이 지금 8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8그 후손, 그러니까 나홀의 8명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부두엘이었고 그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 오빠가 라반이었고 지금 야곱은 이 라반에게로 지금 간 거죠. 그리고 라반은 이미 예전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는 장면이었던 24장에 한번 등장을 했던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의 형제로 내려가게 되는 그 친척 가운데서 지금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다면 이삭이 찾아간 거는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형제냐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게 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우리가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혀 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지금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에서의 노력과 이러한 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이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신도 드러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도 지금 당장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측면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일생,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야곱을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를 그러니까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도 매일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야곱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거를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있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자기가 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느냐, 짐승을 잡을 수 있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모든 것들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거짓 가운데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자신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이용해 먹고 있는 모습이 야곱이 보여주는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꿈속에서 만나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죠. 직접 만나 주셔서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바로 주어지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성장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야곱에게 바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동일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을 이삭이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26장에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삭이 한 그 다음 행동은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듣게 된 야곱은 바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굉장히 조건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고 17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과 22절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조건적 서원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의 신앙 수준을 놓고 우리가 야곱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야곱이 가장 우리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마도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굳이 야곱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후에도 몇 차례의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32장에 가게 되면 야곱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게 되어지고 35장에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야곱의 스토리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을 어떻게 보고자 하냐면 야곱의 성장 스토리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장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죠. 이미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의 관점도 교회의 성장이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장성한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믿음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딱 지금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야곱스러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건적 서원을 하나님께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야곱처럼 조건적 서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야곱의 조건적 서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 이러한 조건적 서원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레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야곱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 본문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어땠는지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에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관점에서 야곱을 봤을 때 우리는 그의 성장 스토리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 지혜와 또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옳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그들의 생각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선택받은 자라고 한다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아울러 세상적 가치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태도에서부터도 우리는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간구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단계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과 같이 내 생명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계는 나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내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단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서원을 갚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전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의 초보스러움을 고백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여전히 초보스러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나의 신앙의 초보스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필요했던 성장의 시간들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길, 여전히 초보스러운 그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야곱스러움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우고 있었던 그때의 야곱스러움을, 하나님께 조건적 서원을 내걸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필요했던 그 성장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애쓰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